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신약성경 맨 앞에 18장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고 28절 성도님 읽으시면 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용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기쁨과 고통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는데 이들을 통해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 참 행복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기쁨을 사람들을 통해 모두 받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람들에게 받는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자신만의 무릉도원을 만들기 위해 혼자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이 관찰 예능을 보시면 혼자 고립된 곳에서 지내면서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그들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막 나누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대부분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동료에게 뭐 모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가족들에게 뭐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런 아픔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아픔을 내가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서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로 들어가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회피해버리죠. 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는데 그런 기쁨보다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 기쁨보다는 아픈 것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일본에서 그것이 한 십몇 년 전에 사회적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아예 방에서 안 나옵니다. 집에서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할 정도로 많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좀 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고통을 사실 함께 받는데 기쁨도 받는데 기쁨에 대한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만 크게 여기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이웃과 가족들, 너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한번 경험해 보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투영시키죠.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자연 속으로 숨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도 한번 느껴보라고 하면서 공격하든지 이 모든 것은 이 둘 다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위법하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은 둘 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들 화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분들 보면 극심한 우울과 또 나중에 스트레스도 그 나름의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혼자 살 때만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들로 싸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나이가 젊은 60대에 들어가도 70대, 80대쯤 이래 되면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아프면서 또 외로움으로 인해 혼자 지쳐나가죠. 제가 김해에서 살가던 그곳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김해에서도 정말로 외진 곳인데 이 낙동 강변 쪽이었습니다. 이제 그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이 강변 쪽으로 보면 잘 지은 집이 한 두 서너 채가 있었습니다. 좀 안 어울리게 좋은 집들이 몇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산책도 다니고 이래 보면 한 2, 3년 정도 살다가 다들 다시 돌아갑니다. 대부분 부산 사람들인데 돌아갑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들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우리가 뭐 자연이 좋고 좋은 공기 마시자 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도 짓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혼자 이웃 없이 그냥 혼자 살다 보면 사람이 그리워서 다시 도시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 생활 그 자기 고향이고 그곳에서 살던 분들은 괜찮은데 도시에서 계속 살다가 TV에서 방영하는 뭐 몇 가지 자연 프로그램 몇 가지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깊은 산 속에 나도 들어가 살아야지라고 땅 사고 집 짓고 했는데 한 몇 년 살다 보니 뭐가 그립습니까?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 또 회피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고 공격하는 싸움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공격해도 둘 다 이 두 모습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의 죄된 삶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아무리 다짐을 하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가족들이나 이웃 혹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회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칼을 갈고 공격해야 됩니까? 둘 다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정말로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의 아픔을 주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특별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씀 구절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실천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교회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오히려 사랑하라, 용서하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적으로 피곤해도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기도하러 나오면 되고 예배하러 나오면 되고 몸으로 움직여서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데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원수들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된 몸을 입고 살고 있기, 죄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부활, 우리 영혼은 부활했어도 아직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육체와 죄된 정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자, 그것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오해도 하고요.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힘든 것이 죄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을 잘 알고 너희들 일단 누리라는 거죠.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만큼, 너희들이 누린 만큼, 너희들이 경험해 본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내는데 이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우리가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거든요. 7번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7번을 내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니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7번을 생각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이고, 니 대견하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7번을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히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절망했을 겁니다. 아이고, 7번 용서도 많은데 7번 용서를 우리가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7번 용서도 많은데 똑같은 사람을 내가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든데 490번,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있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얼마를 빚졌다고 나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만 달란트 빚진 자 24절에 나오죠. 만 달란트.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쓰지 않던 화폐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큰 단위거든요. 너무너무 큰 단위예요. 우리는 뭐 달란트 잔치 하니까 10달란트, 20달란트, 30달란트 하니까 달란트가 적은 숫자로 생각하는데, 이 달란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너무 큰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화폐 얼마라고 합니까? 만 달란트.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뭐 얼마 정도 될까? 뭐 저는 계산 안 해봤지만 한 몇천억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튼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인데, 오랫동안 이 돈을 어떻게 빚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돈을 갚지 못하자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때 종이 가족들 이야기를 하자 납작 엎드려서 읍소를 하죠. 절하면서, 제발 주인님,
제가 갚을 것이니 아이들과 아내를 팔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조금만 더 채무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기고, 자,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종이 갚을 수 없다라고 이 주인이 판단을 해서 그 빚을 없다, 네 빚 없는 걸로 해줄게, 딱 탕감해 줘버립니다.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올가매였던 내 인생을 괴롭게 했던 이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자유를 막 누리면서 길을 룰랄랄라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고 있는데 그때 딱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인가 종인 것 같습니다. 종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 시대 때 한 사람, 남자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면 뭐 한 얼마 정도겠습니까? 뭐한 1,000만 원 정도 될라나요? 만 원, 10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아무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 뭐 이게 없다고 해서 당장 못 살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1만 얼마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사람의 목을 잡습니다. 이 목을 잡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그 사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을 꽉 잡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빚 갚으라. 네 빚 갚으라. 이때 동료도 읍소를 합니다. 아, 누구야? 내가 지금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안 된다. 네 지금 무슨 얘기하노?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고발을 해서 그를 옥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쳐넣어 버리죠. 이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들, 같은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붕괴를 하죠. 왜 붕괴하는지 아시죠? 화를 냅니다. 막 동료들이 열이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료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로 냉큼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하죠. 주인은 대노합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면 너도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너의 친구, 너의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네 빚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그럼 옥에 갇혀 있어라 하면서 그를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옥에 갇힌 그 종은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평생 그는 그 감옥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데 그 해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우리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 빚을 1만 달란트보다 훨씬 값비싼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해 주셨음을 아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들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이들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의 채무를 다 갚아주셨음을 아는 사람, 곧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알고 경험한 이들이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용서의 원리에 대한 큰 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명절날 우리가 이제 구정성 명절을 맞이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연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도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많이 연로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 주시면 어떤 분들은 몸도 약해지지만 정신도 많이 약해지고 또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사람 열불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막 속 뒤집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부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섭섭하고 힘들어도 지금 힘들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막 들으면 힘든데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끝까지 효를 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저는 안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성도에 상처받은 거의 없지만 우리 많이 없지만 이 막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저도 모임을 하거든요. 하고 하면 막 되게 힘들어요. 들어보면 막 우리 막 같이 붕괴를 해줍니다. 막 막한테 막 힘들어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섭섭하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마다 목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사랑만 베풀진 않았거든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일방적으로 베풀었다고만 생각하느냐? 아니거든요. 나도 받은 것이 많거든요. 뭐 배신했다, 나를 괴롭혔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꾸 자기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생채기를 자꾸 내는 것보다도 그 성도님들이 이 목사들에게, 부족한 그 목사들에게 베푼 사랑과 배려를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공격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니도 나한테 그래서 나 똑같이 해본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에게 힘들게 한 일만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땐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어릴 때부터 나를 어떻게 대했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한 일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과 같은 저 형제 자매들, 그 이웃이 나에게 채무를 진 거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그들, 나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과 같은 저들을 내가 그 채무를,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들을 내가 정말 그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이들에게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갈보리 십자가 사랑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전에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이제는 1만 달란트보다 값비싼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부릴 듯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 아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감옥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에서 나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여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용서는 쌍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뭘 갚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다 내가 니를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용서를 선포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 나를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 날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막 쫓아가 가지고 막 그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 사람 또 나에게 대해서 그래 나도 니한테 미안하다 이 말을 들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쌍방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아프게 했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을 용서를 내가 선포하고 나면 그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평범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미워해도 여전히 날 미워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난 용서하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날 막 저주하고 날 원망하고 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자유케 되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대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고통은 모두 다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기쁨도 사람을 통해 받지만 고통도 사람을 통해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기쁨만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사람들에게 받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나도 주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기쁨만 준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시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기쁨만 주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고통은 하나도 없고 기쁨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곧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날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고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에게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날 용서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의 채무를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네가 다시 한번 깨달으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인간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순환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하시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지만 우리 가족, 특히 가족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믿었던 정말로 믿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좀 나은데 가족들이 주는 상처는 더 큽니다. 완전 파급 효과가 훨씬 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족들이나 뭐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로 인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뭘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되면 아 주님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일평생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쁨과 고통을 함께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주는 것은 일단은 감사드리고 고통을 줄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참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